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 수천 수만 가지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물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 이스라엘의 절기 예언된 그날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또 큰 선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이것이 큰 선물입니다. 이 큰 선물. 왜 큰 선물이냐?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아멘으로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경이 좀 깨어있는 사람,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생각이 좀 있는 사람, 정치인, 과학자, 예술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세계 어느 곳에 가라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두 권씩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읽고 지식을 쌓으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창조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듣는 걸로, 우리가 지식 쌓는 걸로, 이해하는 걸로, 감동받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행하지 않는 믿음,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도 은혜 받고도 행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은 믿음. 영혼이 시체를 떠나면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면 시체가 되듯 아이고 섬짓. 나무에서 과일 나면서 열매가 없으면 저거 나무 죽었네, 생명 다 했네. 죽은 나무와 같듯이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죽은 나무와 같다. 잘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만약에 그가 행하기만 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했으면 제자 중에 가장 큰 일을 했을 겁니다. 앞장서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예수님 바로 발 밑에 있었던 사람,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반 동안에는 아주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네가 나를 판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댄 자가 나를 판다. 내가 떡을 입에다 넣어주는 네가 나를 판다. 이 충격적인, 이 우레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듣고도 그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고 끝끝내 예수를 팔고 나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때라도 범죄한 베드로가 회개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서 가지고 닭이 꺾여오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회개했더라. 메타노니아, 행동으로 옮겼더라.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더라. 한국 교회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말씀을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봅니다. 거기다가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 플러스 순종할 때 기적이, 축복이, 은혜가, 응답이 쏟아지는데 그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멀쩡한 젊은이, 이름도 없어요. 아무런 용맹스러움도 없어요. 내성적이에요. 어린아이 같아요. 허우대만 컸지. 근데 이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을 강압적으로 끌어다가 기름을 막 붓더니 꾹 눌러 안수를 하더니 성령이 임했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한 복 아닙니까? 상상 못할 복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꿈이나 꾸고 있는 겁니까? 기대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준 자에게, 선물을 준 자에게 다른 땅의 선물도 너를 사랑해서, 로마서 5장 8절,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네가, 성령을 선물로 주신 네가, 교회를 선물로 주신 네가, 성경을 선물로 주신 네가, 다른 거 하나님은 명예, 권세, 건강, 장수, 후손의 복, 이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리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는데 사울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함으로 들었어요? 머리에 있어요? 받고 마음에 있었어요? 감동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마음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지켜 행하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23절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함께하지 아니했다. 그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그에게 축복할 수 없다. 그의 예배 드렸습니다. 받을 수 없었다.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이 숙제를 하네요. 선생님이 벌을 씁니다. 너 남어 화장실 청소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내준 숙제를 하고 오셨습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가세요. 남으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학생은 벌을 받아요. 네?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세계 만민 중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고, 2절 말씀에 너에게 큰 복을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된 축복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읽고, 우리 읽었습니다. 듣고 지금 듣습니다. 이제 하나 더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쏙쏙 빼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잘라냅니다. 앞절도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누구든지 천사랄지라도, 총회장, 무슨 대기업 목사랄지라도 이 말씀을 자르는 자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저렇게 32장 3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도 하나님이 호적에서 지운다고 그러잖아요. 지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방인이라도 복을, 기적을 체험했는데, 자, 열왕기하 5장에 가서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 문둥병, 불치병에 걸려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끝내 소문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치유의 사역자, 기적의 사역자. 주정 목사가 치유에 하나님께 신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쓰는 그런 종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와서 그 종을 통하여 시키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그냥 병을 안고 가요. 문제를 안고 가요. 슬픔을 안고 가요. 무거운 짐을 그대로 안고 가요. 가다가 그 종이, 주인님,
여기 왜 왔습니까? 고침받으러 왔다. 근데 왜 그냥 갑니까? 순종하면 되지. 아, 그렇네. 순종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였더니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상황이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오. 이미 날이 새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상황은, 지금 형편은, 사람들의 말은, 자기 생각은, 자기 경험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과학으로는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도 물을 떠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해라. 행해라. 이유 내지 말고, 변명하지 말어. 계산하지 말어. 그대로 그냥 순종해.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더라. 요한복음 11장 39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세포가 살아있는데 나흘째 되면 완전히 전멸해서 썩어 냄새가 난대죠. 39절에 가서 보면 이미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4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내 의심의 선입견에 너 돌을 옮겨놔. 죽었다 산 사람 너 못 봤지? 이거 어떻게 살아? 그러지 말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기적을 보리라. 기적을 보리라.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은 죽었든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나라 문제, 통일 문제, 무슨 전염병 문제,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실천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지금까지 고민하며 머뭇거리며 살았네. 아, 문제는 여기 있었구나. 한국 교인들이 성경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문제였어. 실천하지 않은 게, 행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요,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안 갔으면 못 고칩니다. 순종하여 가니까 행동을 옮기니까 고치 말을 거.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와 앉아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고쳐줘. 가라. 지금 나은 게 아닙니다. 아직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라. 제사장은 나야 찾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확인서 받기 위해서. 근데 가라. 갑니다. 가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피가 다 먹으면 뭐래요? 영양분이 피가 다 빠져 쏟아지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소문난 병원, 의사, 못하는 약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기로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고,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 믿음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설교 들을 때 지금 믿음이 생겨요. 살 믿음이 생깁니다. 고침받을 믿음이 생겨요. 천국 갈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야, 그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 어디 계시지? 그분 계신 곳에 나 갔으면 좋겠다. 나 그분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옷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쳐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어요? 마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일어나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따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몇 번 해봤지? 나 공부 잘해야 돼. 이제부터 오늘부터 2학년부터 열심히 해야 돼. 하면 뭐래? 실천을, 행동을 안 하잖아. 행동한 사람은 성공하잖아. 행동을 안 했잖아.
하나님 여러분이 목소리 타고나서 천상의 목소리요. 노래 연습해야지. 그래야 성공하지. 선수들 기질이 아주 다분해. 노력을 안 하잖아. 발바닥이 터지도록. 아니 장거리 선수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 황영조하고 이봉주 선수 보세요. 짝발. 신장이 일반인보다 작아. 이 사람은 달리면 안 돼. 죽을 수 있어. 얼마나 노력을 했게요. 피아니스트 보세요. 피아. 그 뭡니까? 그 자매는 4손가락이요. 손가락 4개. 어떻게 피아노를 쳐? 10개 가지고도 힘든데. 그의 어머니가 그 딸을 의자에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매를 들고 회초리를 때려가면서 매를 때려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의 딸을 그 아이를 회초리를 때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나.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나.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줬어요 우리에게. 문제는 뭐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맞네. 막내 동생도 행정고시 합격했거든요. 어려운 중에. 그때 시골에 살 때인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가려고 새벽 기도 가려고 4시쯤 일어나 보면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대요. 얘야 자거라. 떨어질라. 합격하잖아요. 청와대 입성까지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과 성품, 성공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습관과 성품이 좌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터치 안 합니다. 개입 안 합니다. 자기 의지, 자기 결단, 자기 노력, 스스로 자기 판단, 자기가 행동해야 되겠다고 일어나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고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여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옵소서. 결단을 안 해서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있는 거라고요. 아직 행하지 않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교회 올 생각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안 와서 문제예요. 하나님 믿을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천국 가고 싶지. 누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하나는 있겠어요. 있으면 뭐래. 우리는 행동했잖아.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잖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 당신들은 안 하잖아. 회개를 안 하잖아. 당신들은 행동하지 않잖아. 당신들은 가는 유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세요. 가정마다 아니면 차 안에도 전부 다 성경 구절 하나씩 있어요. 이사 갈 때, 개업할 때 이렇게 선물 두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외우면 보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느냐. 큰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자식이 하나 죽은 게 아니요, 둘 죽은 게 아니요,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 생각해봐요. 그 충격. 그 많은 재산 동방에 가쁩니다.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제 티끌만 남았어. 마지막 남은 아내. 어려울 때 함께 해줘야 하는데 그때 탈탈 털고 침을 뱉고 가. 몸에 젊음이 재산이라는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머리서 정수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다 썩어 들어가. 개가 와서 할 때 냄새 맡고 찾아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욕해. 그런 가운데서 욥기서 1장 21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지켰어요. 쉬운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한다, 찬송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합격점이 된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해요.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구는 못해. 가짜와 진짜? 종교인과 참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구별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면,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 그때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보통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하나님 큰 복을 줬습니다. 이왕에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큰 복. 어떤 사람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말씀에 따라갔고 순종했고 행동했고 말씀을 실천했고, 이게 복받은 비결이란 말이에요. 순종했고, 그래서 큰 복을 받았다. 뭘 순종했느냐? 말씀을 따랐다. 12장에서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17장 24절에서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잖아요. 본부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요정을 부인으로부터 이렇게 건네 소개받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이스마엘입니다. 13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아라. 예, 종이나 무슨 주인이나 다 세례를 받는데 날짜를 정합니다. 한 날짜를 정해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건 놀라울, 평생 잊지 못할 그 감격.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는다. 이건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13살 된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 감격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집에서 쫓아나면, 광야로 내쫓기면 죽음인데 순종할 수 있겠어요? 네? 아들만, 자녀만, 어린 자녀만 내놓고 선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걸, 물론 창세기 20장의 모리아산에서 그의 아들, 두 번째 아들, 사라가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니까 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1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실행했다. 보는 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이 없습니다. 지금은 맨손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다. 왜 못해? 왜 감사를 못해? 감사 찬양을 왜 못해? 감사 예배를 왜 못 드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새벽에, 저녁에, 아무리 바빠도 왜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데 왜 못해요? 순종할 때,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큰 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줍니다. 성령의 은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왕으로 세웁니다.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의 왕은 지금 대통령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왕으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 받았어요. 그런데 23절에서 15장 23절에 그가 버림을 받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순종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는 하십니까? 누가 뭘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나 말씀에 순종할 거야. 나 절대 말씀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할 거야. 이런 결단하십니까? 실천하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말씀에 이끌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따라 살면 이 모든 복이 너와 내 자손에게 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많은 게 지금 은혜가 축복이 차단되어 있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들어갑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눈 감고 그냥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들어가요. 말씀 따라가면. 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놓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더라면, 순종했더라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씀에 따라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네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계시록 22장 7절 13절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 계시록 7장 21절에서 왜 탈락합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왜 탈락합니까? 축복의 반열에서 왜 탈락해요? 왜 그 명단에서 제외됩니까? 주여 주여, 주님은 불러, 기도는 해, 예배는 드려, 교회는 다녀, 다니는데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 아브람과 라합. 라합은 이방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여인인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간증,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백성이라고 하는 걸,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 교회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누구 집사님 권사님 어느 청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이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은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 다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실천한 사람은 라합 혼자입니다. 다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스컴을 통해서 각 교회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이 선포됩니까? 많이 들어요. 듣는데 행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라합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라합은 소문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됩니다.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입으로는 누구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차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보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지, 부모님에게는 효도해야지, 불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순종해야지. 문제는 행하지 않아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습니다. 사탄의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그렇게 3번 4번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실천하지 않고, 좋은 건 실천하지 않고, 나쁜 것을 사탄이 한번 탁 던졌는데 그냥 실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평상시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참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교도소에 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쩌면 지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쁜 생각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될 때 있었습니다. 불할 때 있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려놓고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 보좌 앞에도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이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부부간에 살면서 좋은 말 하기를 원하잖아요. 좋은 말 해주기를 마음에 있어 표현해야지. 안 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세상 떠난 영정 앞에서, 싸늘한 시체 앞에서 울고불고 가슴 치며 여보 사랑했는데 나 당신 좋아 하지 마세요. 살았을 때 하세요. 살았을 때. 제 세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어이구 하지 마세요. 귀신이 침쳐요. 여러분,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이거 회개하려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에서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선한 건, 의로운 건, 하나님 기뻐하는 건 행동을 하라고요. 행동. 왜 미뤄?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또 받으면서 행동하려고. 저 물건 왜 저기에 있지? 저기에 있으면 위험한데? 생각이 나면 바로 움직입니다. 이따 하지 마. 아닙니다. 좋은 건 바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10월달 전교인 새벽 기도입니다. 행동은 하는 겁니다. 내년으로 미뤄요? 다음 달 미뤄요? 아닙니다.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복 받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하는 겁니다. 5시 시간을 못 지키면 6시에라도 하는 겁니다. 첫 시간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좋은 것은 바로 하는 겁니다. 미루면 기회가 안 옵니다. 사과할 일 사과하십시오. 가슴에 묻어주지 마. 언제 기회 되면 해야지. 에베소 6장 26절 보세요. 마귀가 기회를 안 줘. 그놈이 병이 되게. 좋은 말은 바로 해요. 칭찬하는 말은 바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따 1시 반 예배 때 말씀할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뭘 먼저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에 상처받습니다. 말 때문에 행복 깨집니다. 평화 깨집니다. 평상시. 이게 엔돌핀이 나올 때, 사랑할 때, 연애할 때 하는 말은 다릅니다. 그건 한시적입니다. 평상시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순종할 때에 그 혈류병 환자가 마가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혈류병 환자가 나 예수님 만나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 계신 거에 찾아왔습니다. 피 흘리는 그 연약한 가냘픈 몸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면서 당신은 뭐요? 아이고 냄새나. 당신은 이방인이네. 주님 계신 곳까지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 옷을 만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라도 행동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회개는 행동을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회개 완성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도하려고, 행동하려고,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딱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누구냐?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 여러분이 회개 못합니다. 사과 못합니다. 자존심이 낮아서 또 우울감, 내성적, 이런 여성적 성품을 가진 사람 또 실천하기 힘듭니다.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이 못난 자아, 이 자아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자아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십자가의 정광을 못 박았다. 성경의 모든 축복은 예수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십자가의 정과욕을, 이게 나를 가로막습니다. 욱하는 이런 자아 말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이런 자아, 습관이 장애물입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게으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미루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 앉으십시오. 책상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뭘 손에 잡아요. 청소 도구를 손에 잡아요. 미루지 말고 이따 하지, 내일 하지, 자꾸 다음에 하지. 안 한다고는 안 해. 생각은 있어. 말을 10번도 더 해. 행동으로 보이라 그 말이에요. 행동으로. 할렐루야. 행동을 못하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을 보세요. 예수님은 팔 생각 없었어요. 부인할 자가 도망칠 자가 없었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물어요. 제자들 앉혀놓고 사람들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에 주님께 있으니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망을 가요. 실천하지 못합니다. 자기 말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가랴상 6절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사악해 가는데 문제, 사고, 질병은 많아 가는데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하나님 은혜해 주셔야지.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힘을 삼손에게, 모세에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듯이 나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누시고 돕는 힘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우리를 방해하는 거, 행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방해하는 건 마귀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지요. 순종해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와서 가로막습니다. 유혹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행하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을 어긴 겁니다. 말씀을 어긴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랬던 원수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서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마감 9장 29절에 세상을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부서 5장 7절에 그저 이놈의 육체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가 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 지키고 싶어요. 순종해서 꼭 복 받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으로는 동등한 자였으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 은혜, 기적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믿음 플러스 순종, 행함. 그 결과는 기적이고 구원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간증이고 영생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깊은 믿음을, 신앙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 구했습니다. 많은 것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내가 부족한 것, 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 말씀 어기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나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 먹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실패했던 베드로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마음은 생각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이 기억되어 그는 통곡하며 울었더라.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생각은 했는데 회개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어 지옥 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런 결단, 의지, 용기, 추진력, 그런 믿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해가 자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지들을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들 앞날에 그런 역사가 눈앞에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보게 되리라.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다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